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좋은 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올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어떻게 달았냐 하면요, 어쩌면 15장을 아시는 분들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 이해하기 이렇게 한번 달아봤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이해하기. 출애굽기 15장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성경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건에 하나님의 역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그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었죠. 근데 이제 14장이요. 그다음에 15장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포커스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14장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관찰하는 데 초점이 있었다면 15장은 그런 기적적인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떠한가,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점이 옮겨졌어요. 14장은 하나님의 역사에 초점, 15장은 이스라엘의 반응에 초점. 그리고 이제 이 15장이 두 단락으로 나눠지는데요. 뒷부분 그 이스라엘의 반응이 있은 후에는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함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식하느냐, 이런 부분에 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절에서 21절까지 첫 단락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22절에서 27절까지 또 두 번째 단락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두 가지 묵상을 짧게 각각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이제 1절에서 21절입니다. 왜 제가 이제 서두에 이 15장을 아시는 분들은 제목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이 1절에서 21절이 이제 이스라엘이 찬양하는 장면이죠. 그죠? 그 14장에서 하나님의 그 홍해를 건너면서 그 애굽 군사들을 다 물리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장면이 이 첫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너무 어쩌면 잘 알기 때문에 이게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이게 너무 익숙해서 이제 빠질 수 있는 간과하는 것들이죠. 근데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안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런 점들을 좀 봐야 되죠. 근데 더군다나 여기 15장 1절에서 21절 사이에 들어있는 이스라엘의 찬양에 보면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21절은 세 가지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중심으로 해서 이 찬양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의미입니다. 이 찬양의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장에서 홍해를 안전하게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사들을 바다에 수몰시키는 이제 그런 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의미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찬양한다.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겠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 이제 포커스가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찬양하는지요. 그 내용이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1절 하반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아멘.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하는 장면이죠.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이제 그 성경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너무 자연스러운 것들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1절에서 5절의 이 찬양을 들어보면서 구구절절히 동의하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그런데 이 찬양 속에서 아주 독특한 용어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부분에 있는 4절에서 5절에 있는 것을 보면 3절이 정확하게 나오네요.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하나님을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용사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요걸 조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홍해의 기적은 이스라엘에게는 구원 사건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드러내시는 사건이라는 점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인식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애굽에 살았습니다. 그렇죠? 이 점을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인식하고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천후 용사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걸 보고 이제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이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미 앞에서 본 것 같이 10가지 재앙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지 않냐?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배경에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한 나라를 지키는 존재로 이해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셨다, 징계하셨다, 심판하셨다 이렇게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어떤 인식이 가능해요? 애굽의 신들을 이기시는 여호와, 조금 더 센 신, 요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400년 동안 계시가 없었고 이스라엘은 조상으로부터 듣는 소리는 있었지만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문화에 좀 더 애굽의 문화에 젖어 있어서 인식 자체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고대 당시의 그 신의 개념은 어떠냐면 한 지역을 지키는 신이에요. 지역을 옮겨가게 되면 과연 그 신이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신과 싸워서 이길지 말지는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14장에 있는 사건은 어디에서 벌어진 일이죠? 애굽을 나와서 홍해 바다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바다의 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즉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애굽에서만 힘이 센 신이냐 아니면 이 홍해 바다에서도 힘이 센 신이냐 이런 어떤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14장에서 보여준 거예요. 나는 애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고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걸 14장에서 보여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의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용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며 인식하는 그런 찬양으로 우리가 이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위한 전천후 용사로서 그 군사로서의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인정하는 찬양이다. 이렇게 한번 신학적으로 정의를 내려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찬양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한 민족 혹은 한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는 첫 찬양이라는 점을 우리는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쭉 보십시오. 한 공동체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디서 나온지 아십시오? 15장에서 나옵니다. 창세기도 아니고 출애굽기 15장에서 한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첫 장면이 이 출애굽기 15장에서 등장한다는 거예요. 사실 놀라운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공동체가 여기서 찬양하는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홍해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까? 우리 이제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잘 우리 공부를 해왔으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지금 홍해 바다에서 건져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하는 거죠. 창세기부터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아름답고 영원할 줄만 알았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그리고 급기야는 인류가 그 관계가 깨어짐으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세상에 편만해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용납하시지 않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더 나아가 이제 피조 세계도 회복하시고자 이 작정을 하시죠. 그것이 바로 뭐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목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 수가 늘어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한다, 이런 목적을 이제 가지시고 부르신 거죠. 즉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명하시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구속사적 목적인 거죠. 그랬을 때 이 찬양은 그것에 화답하는 성격이 있다는 거죠. 이 공동체가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그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목적을 찬양하는 성격의 노래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그죠?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인류가 그 노아의 자손들로부터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이 공동체가 유일하게 처음 찬양하는 장면이 여기라는 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그 늦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구속사에 대한 찬양을 한다는 거에 기특하기도 하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찬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은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로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성경 구절을 읽어도요 그 의미를 이해하고 읽어야 그게 다가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 13절에 있는 찬양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하심에 대한 찬양이고, 하나님의 구속하심에 대한 찬양이라는 것은 곧바로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또 피조 세계를 향한 그 구속하심에 대한 인정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이 찬양의 의미가 뭐 어떤 것이 있을까? 이 찬양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직접 목도한 후에 부르는 찬양이라는 관점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믿음의 찬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천적인 의미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그 기적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곤고해지는 찬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리로다. 아멘. 지금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죠? 지금
그 14장의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뭐를 지금 찬양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자기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후에, 이게 주의 기업의 산이라는 게 이제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는 이제 땅에 거주할 때 높은 곳에 거주해야 돼요. 평지에 거주하면 위험해요. 왜냐하면 군사들이 확 들어오면 그냥 거기는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도시들이 높은 곳에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산들이라 그러면 이스라엘의 땅들, 땅, 이스라엘의 거주 지역,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의 기업의 산이라는 것은 뭐 정확하게 말하면 예루살렘, 가나안 땅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한 곳이라,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려고 예비한 곳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로 인도하시고 영원 무궁히 다스린다, 이렇게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걸 알 수 있죠. 구원 사건, 14장에 있는 홍해를 건너는 구원 사건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가 있는 거예요. 이미 가나안 땅에 가 있는 거나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거주하심을, 가나안 땅에 거주하심을 아예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을 이 찬양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사가 그들의 믿음을 한층 고무시키고 끌어올렸다는 것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게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성령 충만한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혹은 그 세상에서 살면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심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걸 기대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모습, 하나님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인정하고 그거를 항상 기대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그런 형태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이제 찬양 속에 담겨 있는 세 가지 신학적인 의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죠. 이제 찬양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홍해 맞은편 건너편으로 건너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출발하는 내용이 여기에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수루 광야길로 사흘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갔는지 우리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역시 마라라는 지역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마라가 어디 있는지는 추정할 뿐이지, 역시 이제 그 시나이 반도에서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마라 지역에 이르렀을 때 이러한 한 사건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말씀을 풀이하기 전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게 좀 더 복잡하고 오히려 전달력이 좀 떨어질까봐 제가 감안을 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요, 이 지금 15장에 있는 22절에서 27절 본문은 특별히 25절부터 있는 25절부터 27절까지의 히브리어 본문은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돼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이게 3인칭 남성 단수예요. 3인칭 남성 단수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모세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이러면서 너희라 그래서 복수로 나와 있잖아요. 원문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너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르시되 너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 그러니까 마치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모세가 좀 메시지를 따라서 이해하고 나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거를 감안하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제 마라라는 지역에 가서 물을 얻지 못하니까 원망합니다. 24절에 뭐라며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히브리어는 이제 표현이 원망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표현이냐면 웅성웅성 됐다는 뜻. 모세가 옆에 있는데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모세를 따돌리고 도대체 우리 보고 물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라는 얘기가 이렇게 웅성웅성 됐다는 게 히브리어의 표현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25절에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짜크라는 말은 막 울부짖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데 하나님께 이제 울부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막대기 하나를 지시하시고 그래서 그 막대기를 그 물에다 집어넣었더니 물이 달아져서 마시겠다 이런 장면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일반적으로 이해하기는 아니 14장에서 그런 큰 구원의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비난하고 모세를 비난하는 게 올바른 태도냐 이런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이 문장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본문은요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을 비난하는 데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25절 이후에 한 사건에 더 중심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 중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특이한 교육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그 백성들을 위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것. 여기에 오히려 포커스를 맞춰주고 그 다음에 16장에 진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호와 라파 그죠? 이 치료하는 하나님의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이제 그 병자들을 위한 기도로 많이 이제 인용되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땐 이 치료가 우리가 생각하는 병자보다는 좀 다른 개념의 치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율법의 내용이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12장에 보니까 뭐가 있죠? 유월절 규례가 있죠. 그래서 유월절 규례는 자기네들이 직접 했으니까 당연히 알 거고 그 다음에 16장을 보면 안식일 규례를 말씀을 먼저 하신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그 안식일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서 이해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6장에 보면 이제 안식일 날은 거두러 가지 말고 그 전날 안식일 전날에 2배를 거둬서 안식일을 대비하라 이런 말을 보면 안식일 날 때는 아무 일도 안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했을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8장 뒤에 나오는 18장을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모습을 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루 종일 만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인 이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왜 그렇게 일을 처리하느냐? 작은 일들은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까지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맡기고 너는 큰 일만 담당해서 말씀을 전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충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세에게 다가와서 묻느냐 하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15장 요 말미에 있는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원칙적인 그런 하나님의 율법 아직 우리가 아는 출애굽기 후반부요. 출애굽기 후반부 율법이 나옵니다. 20장부터 10계명이 나오죠. 출애굽기 그다음에 민수기도 그렇고 신명기도 그렇고 나오는 율법들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지 않은 상태란 말이죠. 그 율법까지는 말씀하시지 않은 상태예요. 10계명 자체도. 그러니까 아주 원칙적인 말씀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그거를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하시는 그런 내용이 여기 등장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칙을 듣고 자기가 실상을 살다 보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모세에게 오는 거예요. 그 장면이 이제 18장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생활에 적용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이제 전해주는 장면이 이제 18장에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런 이제 일들을 그 율법을 들어서 이스라엘에게 원칙적인 사항들을 전해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진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율법을 전해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시험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시험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의문 들었던 마지막 장면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병을 치료한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문맥상. 그러면 그 치료라는 건 뭐죠? 율법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치료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우리는 잘 이해하기 쉽진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의미가 오히려 더 잘 다가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먼저 12장 12절 이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목적을 설명하는 장면이 있죠. 그걸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2장 앞에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이제 표현해 놨습니다. 즉 이 표현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애굽의 신들을 심판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할 수 있습니다. 해석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말 그 자체로 문자적으로 그거보다는 좀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애굽이 가지고 있던 그 우주관, 신관 이런 것들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우주관의 개념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것은 확실해 보인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죠. 애굽에서 가장 최고의 신은 바로인데 바로의 장자, 그러니까 두 번째 신인 바로의 장자를 이제 심판한 거기 때문에 아마 그 사건 자체만으로도 애굽 사람들에게 혼란을 가져온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세계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살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특별히 없이요 400년을 살았기 때문에 삶 속에서 이집트 애굽의 어떤 사고방식을 많이 영향받으면서 살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은연중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망을 하거나 가정에 질병이 든거나 풍요가 부족하거나 그 다음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마치 애굽 사람들처럼 뭐예요? 애굽에 있는 신들에게 기원하는 그런 습관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다 할지라도 의식적으로 그런 의식을 가졌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애굽을 나왔어요. 그리고 여호와라는 신을 만났어요. 근데 여호와라는 신이 자기들을 구원하는 구원자임은 확실한데 과연 우리의 사망과 질병과 풍요와 치료는 담당해 주실 수 있을까? 의문스러울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뭐라 그러죠? 26절에서 자신을 치료해야 하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요. 아니 아도나의 로페하, 로페하라는 말 뒤에 있는 하라 말 너의 치료자 여호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준 율례와 법도를 너희가 지킨다면 내가 너희의 그 애굽에서의 여러 가지 우상 숭배의 그런 습관들을 어떻게 해요? 다 치료해줘서 너희들의 마음이 여호와만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구나라고 치료해준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27절에 이제 엘림으로 도착합니다. 엘림은 아주 사막 그 광야 가운데에 풍요로운 모습이 있죠. 그 풍요를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엘림에서의 잠시 동안의 풍요와 그 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풍요와 그 어떤 그 모든 기대가 여호와만 믿으면
무엇이든지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측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6장에서 만나와 외출하기로 이 여호와를 진짜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나 안 하나 이제 심판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15장의 마지막 단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단락을 짧게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22절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요, 찬양이란, 찬양에 대한 얘기였죠. 찬양이란 신앙이 있는 자가 신앙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찬양이 아닙니다. 잘 부른다 그래서 찬양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즐거워서 하는 거나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찬양해야 찬양이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다면요, 어떻게 해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찬양이라는 것은 또 하나, 찬양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인정하는 그런 수단도 되겠다, 이런 이제 묵상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런 찬양을 자주자주 하는 것이 정말 효과적이겠다, 우리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묵상은요, 하나님의 시험에 관한 묵상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목적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시험을 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할 때요, 하나님을 올바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되느냐, 이거를 올바로 신뢰해야 된다. 그냥 무작정적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신뢰하는 게 아니고 올바로 이해하고 하나님, 이 부분에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지를 몰라서 지금 이렇게 율법을 가르쳐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겁니까? 얘네들이 잘하나 못하나 몰라서 그것을 테스트해 보시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시험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자식이 스스로 지키나 안 지키나 경험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시험으로 이끌으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올바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하신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율법이 어떤가 우리가 실생활에서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말로만 믿습니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서 그 삶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직접 경험해야 된다,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현실에서 부딪히고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신뢰하시면서 그 길을 꾸준히 가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까지 배려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충분히 이런 어려움 정도는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또 구원의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한 일이 있고 더욱더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